저는 이태원이 아닌 장태원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어디 가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이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안 까먹으시더라고요. 네, 오늘 발제를 맡았는데 저희가 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담이 갔어요. 부담이라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표님들 앞에 나와서 이런 발제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인지 발제를 통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내라는 주제입니다.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언약.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일화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노아에 대한 말씀, 창세기 7장 5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에서 1절, 4절,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나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제가 이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것도 약속의 또 대표적인 게 있죠. 모세에게 주신 출애굽의 약속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당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에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경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JPW 엔터테인먼트가 창업한 동기인데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미디어라고 발표를 했어요. 요즘에 전철 타면 예전에는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했었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하죠? 다 스마트폰 보고 있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래서 이 미디어가 청소년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도 사명을 하나님께 받고 약속을 받고 영상의 영자도 모르던 제가 이 미디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한 대표님도 오셔서 저랑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이제 영어과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 영상이 영자도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영상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강한 메시지를 제가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영상의 영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카메라 살 돈도 없어요. 그때가 제가 상황이 너무 힘들 때라 주머니에 700원밖에 없는데 그런 제가 어떻게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청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메시지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일을 할 때 내가 너의 일을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을 때 저희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갈라진 게 기적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갈라지게 해달라고 막 울부짖었던 게 기도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갈라졌을 때 발을 갈라진 홍해에 내딛는 게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축복을 줘서 말도 안 되게 저와 같은 청년들이 막 모이게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영상 비디오 성교팀을 결성하게 돼요. 그래서 위에 보시는 사진이 1기 때 창단식, 밑에 보시는 게 2기 창단식이에요. 이때는 회사가 없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2기 때 보시면 방금 좀 익숙한 얼굴이 나오시는데 여선열 목사님도 오셔서 네, 같이 예배해 주시고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이때는 사무실도 없고 막 이럴 때인데 청년들이 와서 네, 그냥 이 비디오로 우리가 복음을 같이 전하자 이 열정 하나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유년부실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모임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지쳐서 나가는 청년들도 발생하고 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한번 모여서 콘텐츠 하나 만들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일단 모이면 돈이잖아요. 돈이란 게 뭐냐면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사서 네, 보내야 되는데 이 미디어 팀을 만들 때도 네, 사람들이 엄청 너 돈 있나? 이 돈 어떻게 감당하려고 팀을 성교팀을 만들자고 네가 수입도 없는 애가 네, 그때 제가 무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정말 기적적으로 이런 팀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 저희 아내가 그때는 이제 아내는 아니었지만 네, 정말 헌신적으로 네, 또 함께 선교비를 또 후원해 주시고 해서 네, 이런 미디어 선교팀이 창단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사비로 모일 때마다 사비를 하려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정식적으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네, 회사를 설립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려요. 그냥 작은 사무실에 네, 그냥 책상 하나, 컴퓨터 하나, 나구라고 침대 하나만 놔도 되니까 저희가 모일 수 있는 사무실 좀 하나 주십시오. 장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팀들이 모여서 어떤 콘텐츠를 만드냐, 네, 이게 지저스 파워 렌즈라고 여기 주제가를 들으면 가스렌지 아니지 전자렌지 아니지 지저스 파워 렌지지 입에 촉촉하기는 이런 BGM이 들어가요. OST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콘텐츠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꼬마애들이 막 놀이터에서 노는 소리를 들었어요. 또 변신 막 하면서 태권 또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막 또봇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막 따라하는데 와 우리 애들이 정말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치를 닦고 이러면 이런 소리가 놀이터에서 들리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서 만든 게 지저스 파워렉트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레드하고 막 블루하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이름이 믿음, 소망, 사랑, 평화지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주 무기가 있어요. 네. 파이어 소울 하면 이제 성령의 검이고, 네. 그래 스톰 하이버 하면 이제 하이버에서 스톰이 나가는데 그거는 이제 구원의 투구. 네. 이게 다 의미적인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무기들이 다 모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정신을 접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재밌게 콘텐츠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청년들도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콘텐츠는 내용이 청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있는 커플이 헤어지려고 해요. 너무 아쉬워. 네. 근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오빠 라면 먹고 갈래? 하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청년이 뒤돌아서 엄청 갈등을 합니다. 이거 드디어 내가 오늘 역사적인 날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순결을 맹세하겠어. 그래서 막 갈등하고 있을 때 이 지저스 파워렌즈 음악이 나오면서 막 출동을 해서
그 선과 악이 싸울 때 출동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도 만들고 저희가 또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엄청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은혜 속에 야 이렇게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은혜스러운데 보면서도 감동 있는 영상이 있으면 뮤직비디오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겁도 없이 그 되게 유명한 찬양곡에 소속사에 전화를 막 하면 음반사에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런 사람인데 이거에 대한 뮤직비디오를 영화식으로 스토리를 만들겠다. 직접 전화하고 찾아가서 협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그 곡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돼요. 저작권료를.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뭐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성분한 사람 잡는다고 그냥 모르니까 무식하게 가서 내가 영상으로 재능 기부할 테니까 주님 주신 달란트로 만든 음악 서로 협력해서 선물 이루자 해서 콜라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영화하고 이제 예수로 살리. 그래서 이 스토리가 옴니버스 형식이긴 하지만 다 보시면 하나의 다 그 영화 스토리 속에 이 주인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을 하다가 70%까지 제작을 하고 제작비가 부족과 함께 코로나가 터지면서 잠시 중단되어 있는 프로젝트.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복음과 비즈니스의 불균형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해서 그러면 제작비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받는 거를 그러면 정부 지원을 받아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뭐 좀 쪼들려봐.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있었어? 하면서 이제 막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종교적인 색깔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도저히 이거 제작비도 뭐 저희가 큰 교회나 이런 데서 선교를 미디어 선교를 한다고 해서 후원을 받거나 이런 팀이 아니에요. 그냥 독단적으로 자비량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더 이상 이어가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에 대한 막 그 딜레마에 막 빠지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영화제 공모라는 지혜를 주셔서 제가 바카스로 CF로 데뷔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카스 아시죠? 그래서 29초 영화제에서 바카스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 TV CF로 나와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제가 신인 감독들한테 등용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출품했을 때 총 968작품이 출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0대 1로 정말 말도 안 되게 거기서 이제 대상을 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CF 감독으로 입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출품하는 영화제마다 CF 공모전마다 막 상을 막 우르르 막 주시기 시작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거기 영화제는 출품하면 다 상 주는 거냐? 4개만 하면 받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서 제가 상업 CF를 또 이렇게 찍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CF 감독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40주년 5.18 그 영화제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단편으로 독립영화를 출품하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최대한 관계에서 최고 통정을 받으면서 TBS TV에도 특집 방송으로 풀 버전으로 56분짜리가 반영이 되고 그리고 또 광주시에서 초청을 받아서 극장에 상영을 하게 되고 이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막 순간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배급사를 만나게 돼요. 배급사를 만나게 되면서 이번에 OTT, 그러니까 OTT라고 하면 넷플릭스나 TV나 마차나 디즈니나 이런 것을 이제 OTT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상업 영화를 제안을 받게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상업 드라마 40분 러닝 타임의 8부작 로드무비 코미디 영화를 이제 직접 제가 시나리오를 썼던 거를 그쪽에서 배우사에서 굉장히 좋게 봐서 이거 보면 영화로 만들자 드라마로. 그래서 요즘에 그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면 카지노라든지 이런 거 다 드라마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OTT로 넣자라고 하는데 제작비 투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막 산정이 돼서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제가 안 가본 적이 없어요. 네.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근데 너무 재밌는 건 투자를 받아야 이게 제작이 가능한 거잖아요.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어디까지 끝까지 가봤냐면 어떤 대표님이 막 부르셔가지고 빨리 와보라고 여기 투자하실 분들 많다고. 그래서 제가 막 부랴부랴 달려갔죠. 그러는 사이에 제작이 투자가 안 되니까 점점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든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딱 갔는데 가보니까 다단계 교육하고 있는데 그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투자 설명하라고. 그래서 제가 다단계에 가서 투자 설명회 하는데 내가 뭐 하는 건가? 버스 타고 오는데 막 멘탈이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제 힘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해야 되는데 제 힘으로 막 하고 다녔어요. 그러는 가운데 투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투자사에서 너무 좋잖아요. 진짜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진짜 나타났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마지막 최종 미팅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조건을 내리는데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합격한 배우들은 다 이제 전면 교체한다. 우리 배우들 자기네가 키우고 있는 배우들로 넣겠다. 근데 그거는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배우를 캐스팅이 이제 완료가 됐는데 이분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도 있고 그죠? 근데 그걸 약속을 깼다는 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주위에서 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비일비재하다. 장감독이 끌려면 그렇게 그런 배우들 좀 이름 있는 유명한 배우들하고 해야지 다음 영화도 더 수월하게 투자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제가 더 걸렸던 건 이거였어요. 제가 15세 관람가로 우리 넷플릭스에서 보면요 상위 탑5 안에 드는 게 포스터가 이만하게 해가지고 1, 2, 3, 4, 5 해가지고 상위에 맨 위에 칸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들은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 굉장히 선정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약이 꼭 나와요. 그런데 그런 공식대로 가면 정말로 저도 잘 찍을 자신 있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받았던 거는 뭐였어요? 너 영상의 영자도 모르는 너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보름 전에 이거였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아무것도 모르던 0에서부터 시작했던 제가 이런 사명을 받았던 사명을 약속을 버리고 이렇게 영화를 찍는다는 게 엄청난 고민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투자를 거절을 했어요.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냐 물질과 성공이냐 이거에 대한 자괴감이 엄청 빠지게 됐어요. 더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자, 저희 회사가 JTW인데요. 그 JTW가 제 이름 장태원의 약자보다는 목사님께서 지어주신 진정한 의미는 Jesus the way 이 뜻이에요. 그래서 JTW가 세부 광고를 안 하는 상대 항목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들어왔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콘돔 광고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고 했을 때 저희 회사의 주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장관님 에이즈도 예방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임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건전한 성생활을 위해서 콘돔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왜 안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자 보세요. 콘돔을 제가 광고를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어요. 막 신동엽 데리고 오고 드립으로 그러면서 그 광고를 잘 만들어서 여기에 매출을 일으켰다고 하면 그건 뭐죠? 그만큼 젊은 청년들을 물러나게 만든 거죠. 그렇게 신앙적으로 제가 엄청 많이 고민을 했을 때 맞섰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업 광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대부업 광고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에 보면 빚지지 마라. 너의 침상을 뺏을까 두려워라. 그런데 제가 사나머니처럼 막 무과자 엄청나게 저는 잘 맞출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또한 예전에 사업 실패로 인해서 대부업을 손을 댔다가 엄청나게 고통에 시달렸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잘 만들어서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 이건 아닌가 해서 이것도 거절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광고가요. CF 감독들한테는 끝판왕이 술 광고예요. 자동차 광고하고 술 광고입니다. 이것만 하면 다음 작품들은 거의 끝을 찍는 게 술 광고인데 이것도 마저 거절을 했어요. 술도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돼요. 뭐냐면 자 술을 마시게 되면 음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려고 하면 유흥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럼 돈에 또 빚지는 노예가 되죠. 그리고 인해서 또 음란적인 청소년들을 이끌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연결고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거절했는데 사단은 이런 거 같아요. 여기 모서리 끝까지 벼랑 끝까지 몰아놓고 그냥 너 내 손 만져보면 여기서 떨어져. 너 내 손 잡아. 항상 너무 힘들 때마다 이런 광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중히 거절을 하면 3일 있다 전화가 다시 옵니다. 감독님 제작비가 적어서 그래요. 더 올려드릴게요. 저희랑 광고가 같이.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 광고만 하면 지금 밀린 임대로 지금 급여 다 나갈 수 있는데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거절했더니 온갖 시련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 임금이라든지 임대료도 미집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이기적인 대표라는 소리를 막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회사 대표로서 월급 꼬박꼬박 주고 임대료 안 내리고 이게 대표로서의 몫이야. 회사 대표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물질로 신앙의 시험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제작비 아까 그 투자자 못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더 큰 금액으로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찾아왔어요. 근데 제작비가 우리가 원했던 제작비 2배를 주겠대요. 대단하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움직이시나 보다. 근데 마지막에 제가 알게 된 건데 거기가 2단이었어요. 2단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거절하고 돌아섰는데 진짜 그때 눈물이 너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집사람한테 저희 집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절하고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절망 끝으로 막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투자 안 받았던 그 회사에서 막 이런 협박을 하게 돼요. 야, 너 감독으로 데뷔할 수 있나? 내가 지켜볼까? 너 데뷔 못해. 이런 협박을 듣게 돼요. 그리고 퇴사하는 직원들도 찾아보고 정말 제가 불 꺼진 사무실에서 울기도 엄청 많이 울고 주님 저 이러려고 제가 한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해서 저는 한 건데 제가 더 힘들었던 건 이거였어요. 제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제가 믿는 하나님까지 사기꾼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불거진 사무실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감동이 있었어요. 야, 하는 거라. 제가 진짜 억울한 데도 많이 당했지만 하루에 너의 입술을 그들이 보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알아.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리고 기다려. 너의 때와 나의 때가 달라. 나는 이 세 가지 감동이 있어요. 자, 우리 토론회 할 수 있는 우리 제가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킹덤 컴퍼니를 경영하는 각자 대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함께 토론하고,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탱하는 것이 분명히 대표님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실적으로 적용된 사례들을 우리 대표님들과 함께 나누는 소망합니다. 네, 한번 토론하는 시간